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북부지방, 요 북부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마케도니아 지방.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마케도니아, 북부 마케도니아 공업지대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지금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성경에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많은, 그래도 수많은은 아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약에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에베소 교회 다 나오는데 어떤 교회가 제일 모범적일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금방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가 제일 모범적이었습니까? 두 교회가 있었죠. 서모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그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쭉 통틀어 보면은 어느 교회가 제일 모범적일까? 근데 모범적인 교회를 좀 우리가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교회만 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교회는 뭡니까? 고약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부정적인 교회였었죠. 거기는 뭐냐면 파당 짓기 좋아하고 싸우고 파당을 잘 졌어요. 파당. 그래서 그 참 안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파당 짓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윤리적인 생활에서 느슨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새어머니, 첩이죠, 첩.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의 새어머니하고도 새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그런 참 말하기도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는데 그러면 모범적인 교회는 뭘까 이렇게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 지역, 이 가난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지역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읽을게요. 고린도 교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좀 책망을 좀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거예요, 편지를.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고난도 당했나 봐요. 그들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그들이 누렸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도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상하죠? 그들의 그냥 풍성한 곡간이 그들로 하여금 넘치도록 헌금을 하게 하였도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가는데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큰 고난과 시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교회가 가난했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쁨 충만하고 또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께 헌물을 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말고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바울을 기쁘게 한 그런 교회, 즉 나무랄 데가 없는 순전한 교회. 아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옥에도 뭐가 있어요?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흠이 하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만 읽을 땐 모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옥의 티를 가지고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임박성을 오해를 했어요. 주께서 곧 오신다. 그게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곧 오신다. 그래서 3장 6절에 그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로 인해서 게을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직장도 출근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시장에 나가서 뭐 하지도 않고.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할 게 뭐 있냐. 이런 이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죠. 북부 마케도니아 가난한 시련 많고 가난한 지역에 있었다. 바울이 2차 선교회 때 세웠다. 근데 그들이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큰 너그럽게 헌물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 나무랄 데가 없는 순전한 교회,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잘 따랐는데 옥의 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세상은 끝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옥의 티고 모범적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범적 교회가 된 이유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써 있습니다. 1장 3절,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어떻게 이유가 설명되고 있냐면 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였음을 아노라. 그 칭찬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걸 더 줄이면 뭐냐면 믿음의 행위와 믿음이죠.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죠. 소망의 인내,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단 잡다한 것 빼고 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굳건하게 붙들고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신 거예요. 바울은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여 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해서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읽을 때는 그래도 조금 지도를 보면서 보는 거하고는 다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말씀이 이들로부터 나와서 전파되었는데 마케도니아와 어디까지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아가야라고 그랬죠? 아가야. 우연하게 이 지도에 거기까지 딱 졌네. 마케도니아가 여기잖아요? 아가야는 어디냐면 제일 남단 이하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가야가 여기예요. 아테네, 고린도에 있는데 요 북에서부터 남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아까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저 먼 데까지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좀 있으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에게 그 짤막하지만 강력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는 너희로부터 나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물려 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떤 한마디 칭찬을 받았냐면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 고린도 교회를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2장 20절 맨 끝입니다. 2장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야, 이방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광과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뭡니까? 큰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온전한 재정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소망, 사랑,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케도니아부터 아가야까지 울려 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냥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향해서 나가야 할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권면이에요. 권면은 무엇이냐? 권하여서 이렇게 좀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에 권면할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좀 주목을 해서 권면 뭐가 있을까 해서 권면을 제가 본문으로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에 어떤 권면을 줄까 봤더니 첫 번째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고 너희들을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 즉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전할 때 보통 교회에서 부흥 강사 초빙해서 이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은 좀 겸연쩍으니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니면 밑에 내려가서 앉아 있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사 불을 쳐지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이니까 전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 수고는 누가 합니까? 다 같이 수고하잖아요. 감독하는, 또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말씀을 전하는, 훈계하는 자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병폐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목회자를 너무 신격화했어요. 특히 보수교단에서 신격화해서 이거 목사의 말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은 요 단위에 서가지고 그 목사가 성경 말씀에 충실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거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되지만, 박 집사님 이번 달에 해수욕장이나 갑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수교단에서는 목사를 신격화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신도라는 건 없다. 다 우리는 역할이 다른데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다. 그때 말씀을 경청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권사님들한테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날 때 내가 세배를 하겠다고, 세배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신격화하고 신부를 신격화하고 절대화시키는 것은 니골라당의 회의입니다. 니골라당의 이 음모예요. 니골라는 뭐냐면, 여기 그리스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말로 니카스라는 말하고 라오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니골라가 된 거예요. 니카스는 뭐냐면 승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라오스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즉 뭐냐면 백성 위에 올라타가지고 승리할 게 없어. 마귀에 대해서 승리해야지 백성 위에 올라타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회인데 내가 다만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를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평신도란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평신도란 말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주의 제사장 백성입니다. 그 지금 평신도는 어디서 나왔냐?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들은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님. 아버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이에요. 신부님. 영어로도 godfather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화 보세요.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다 엉망 만들었어요. 거기는 뭐가 되면 새로 부모도 생겨요. 부모도 이름도 새로 또 생기고. 제가 지금 잠깐 이거 넘어가지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매우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세요. 저를 아주 매우 귀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막 빵 사다 주고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귀중히 여기고 그럴 때 말씀 전할 때 잘 듣는 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됐는데 막 신격화 시키는 거 반대가 또 있어요. 반대. 저쪽에 이른바 진보 교단, 자유주의 교단에서는 니나 내나 똑같지 뭐 그러면서 아주 함부로 굴고 못되게 구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그냥 막 여러분 알잖아요. 막 멱살 잡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냥 막 저기 하고 자기 마음에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다른 간증이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목사 되기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 그냥 장로 부부가 딱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전도사 목사만 오면 그 청년 전도사 청년 목사 오면 2년 만에 막 쫓아내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 린치를 가해가지고 쌍커피가 터져가지고 이러고 나오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걸 보고서 세상에 성미좀 갖다 주면 좀 먹고 성미좀 안 갖다 주면 그거 굶는다는 말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세상에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저 목사가 되겠냐고 그래서 계속 피해 다녔다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거 지독하게 아주 악한 아주 악마의 짓입니다. 목사를 신격화 시키는 것도 이 마귀의 꼬임에 빠진 거지만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못된 것들도 정말 마귀의 자식들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들 부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옥하는 유튜브에 생각 다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매우 귀중히 여기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예요. 첫 번째는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쑥은쑥은 하잖아요. 파당 짓고서 그런 거 하지 말라. 역시 이렇게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5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이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합심해서 구해보는 거예요. 의견 다른 사람 목사가 또 내치면 안 돼요. 또 의견 다르다고 나 교회 나오는 조건이 이겁니다. 내 말대로 해주시면 나오고 내 말대로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응? 이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저건 내 말 안 들어 내치고 내 말 안 들어줘요? 나 교회 나오는 조건이 내 말 들어주는 건데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그러면 안 된다고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인내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게 모범교회, 정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옛날 성경에는 범사에 기도, 감사하라인데 이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를 그대로 들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누가 뛰어와가지고 권사님 큰일 났어요. 권사님 집에 불 났네. 아이고 우리 집에 불 났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기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교회 나가면 조금 2%가 부족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고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범사에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번역 성경 보면은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을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모든 일을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에 불나서 다 타버렸다네요. 불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도 이상해 본 전도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일에서 아시죠? 하나님 제가 부주의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서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인명피해 당하지 않고 재산만 그래도 저기 됐네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경각심을 갖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정답. 이게 정답입니다. 뭐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오늘 왜 짧게 하느냐. 이 말씀들은 본문으로 삼아서 앞에 한 거 딱 빼버리고 목회자를 매우 귀중히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것은 빼놓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우리가 알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그 놀라운 겉면이 반쪽 방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앞에만 강조한 거예요. 오늘 앞에만 강조한 것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뒤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흘러 바다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간상 뒤에 것은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서 있는 이거 2023년 8월 첫째 주 이 시점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제가 역시 이렇게 같이 합시다 하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살아나라. 신약가나무 교회 성도들 너는 살아나라. 그래서 지극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너는 살아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가장 약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약해요.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응답으로 그 땅을 다 알게 됐는데 땅 다 팔렸어요.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다 팔렸습니다. 제가 봤더니 무슨 소문이 거기 났는지 하여튼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중직 한 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고 중직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나 땅은 다 팔리고 중직들은 없고 그러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좋은 기회일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너희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막 넘치고 와글와글하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저 교회는 재정이 많아. 원래 저 교회는 헌신자가 많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장 약한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느니라. 하나님 쓰시는 바울 그냥 병도 없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냥 막 머리가 명석하고 말도 청산유수로 주주주쭉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볼 때는 아주 글에 강함이 있고 하더니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아유 말도 시원찮고 별 볼 일 없네. 아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아니 모세를 보세요. 그 수백만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말에 어눌한 자니이다. 딴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또 성질도 급했어요. 성질도. 누가 싸우고 있으면, 누가 매맞고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아. 여봐라, 왜 이 히브리인을 치느냐? 예, 폐하, 뭐뭐 이래서. 그래? 아니면 네가 잘못했거나 이런 하고 하는 게 아니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줘박아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질도 급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또 뭐냐면 몸에 병도 있어. 우리는 지금 뭐 우리 보험 다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원 가서 저기 하면 되잖아. 그 당시 무슨 수로 바울이 여기를 다 뛰어다니면서 이걸 그 몸 관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나의 몸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약할 때 나는 가장 좋은 기회의 때를 맞이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일생 중에서 이 기회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것도 복인데 여러분 지금 일생 중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걱정을 해요. 목사가 저렇게 그냥 막 저 강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헌금을 강요하려고 지금 그러나 걱정할 텐데 여기 나랑 제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저기 계신데 그건 20년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건축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건축 헌금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넘치도록 다 채워 주셨습니다. 정말 오히려 이 목포노회에서 단 한 푼의 빚도 안 지고 오히려 재산이 여기저기 늘어난 것은 그 당시 제가 다니면 교회가 유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 여러분이 옥합을 계속 깨서 사람인 나도 참 감동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주셨습니다. 건축할 거 다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다 주셨어요. 땅 준비할 것도 다 주셨고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할 것도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풍성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 좋은 땅 팔렸는데 어떡하죠? 기도해야죠. 다 뱉어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조성하십니다. 아멘? 새롭게 조성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거기서 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케도니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이 아가야까지 아가야 지방까지 다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건 뭐 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때 그 당시엔 사지 못한 그 땅에 그 차들이 있잖아요. 차들이 부산으로 서울로 신도시로 목포로 가는 차들이 하루에 한 10,000대가 다녀요. 아마 바캉스 계절엔 더 많이 다닐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됐는데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땅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땅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땅. 저는 확신하는데
거기 만 대의 차가 하루에 이쪽으로 막 다니는데 나는 염려근심 없이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염려근심 없이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잘 나가면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가면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다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세상에 눈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눈먼 사람들인데 세상에는 눈먼 돈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눈먼 돈으로 꽉 차 있어요. 그 눈먼 돈들이 갑자기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순간 다 하나님의 사역에 와서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많이 들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모범적인 교회. 이게 뭡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앞으로 나가야겠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가난한 동네에 있었고 시련과 극심한 가난도 있었는데 우리하고 조건, 우리가 좀 더 좋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 또 그리고 일본 교회하고도 일본에 얼마나 황금어장이에요. 우상이 800만이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계속 해서 나가고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목포에서 뭐 빛과 번쩍한 교회는 짓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제가라는 말은 뺍니다. 우리가 빛과 번쩍한 교회는 빛과 번쩍 일본말 하나 쓰겠습니다. 짓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예쁘고 제일 쓸모 있는 교회는 반드시 지을 것입니다. 큰 교회는 뭐 못 짓죠. 그러나 안 짓습니다. 그러나 제일 목포에서 아름답고 제일 예쁘고 쓸만하고 세상에 거기 앞에는 파란 잔디밭이 있고 하얀 울타리가 쳐져 있고 나무가 아름답게 해서 애들이 지나가다 저 너무 아름답다. 와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애들이 뛰어놀고 교인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는 제가 그래도 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런 교회는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것,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전망이 좋은 곳, 두 번째 충분히 넓은 곳, 세 번째 접근성이 좋은 것,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같이 이뤄나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시련과 극심한 가난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러한 교회, 즉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이 연약함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한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본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본을 본받아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본받아서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신학가나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